(6월 3일)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심각한 죄가 우리 인생에 크고 많은 영향을 다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당했고요. 생명과 복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질병을 앓고 저주를 받아가며 이웃과의 모든 불화를 일으키는 모든 욕심들이 이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그림자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죄를 해결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3절에서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고대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고 참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제사는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죄를 씻어야 되지만 단번에 한 번만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하게 하고 정죄하는 역할만 했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에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씻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에는 수많은 짐승 제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한 몸으로 구약의 그 짐승 제물을 다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5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순종이 이 성경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다가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드림으로써 이 제사가 예수님 한 몸, 예수님의 한 제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 그래서 동물의 어떤 희생 제사보다도 질적으로 완전한 우월한 거룩한 제물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12절 13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짐승들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에 미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또한 승리해서 복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약의 율법하고 지금 우리 신약의 은혜 시대하고 또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은 16절 말씀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율법에 두려워하거나 여기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말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두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승리기를 갖도록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말씀을 성문자로 기록하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셨지만은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생각 속에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것을 운행함으로 쓰심으로 사용하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생각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이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완결하신 그 한 가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기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언약 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아니하는 결과를 생각나지도 않게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구약의 제물이 그 피로서 죄를 덮어두는 정도였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완전히 씻어서 기억조차 안 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 제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난 사람을 일단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들어왔지만 사랑이나 신뢰나 친밀감이나 화해가 없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못 누리는 상태가 속죄제 상태입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이 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며 완전히 하나로 친밀한 가운데 화목한 상태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관계,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사랑으로 신뢰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